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송가 263장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5째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작은 천국을 맛보며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5째 날을 맞이해서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3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면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19장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23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이 군인들은 이제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누가 가질까 하면서 서로 제비를 뽑죠. 아마 군인들은 이제 그 옷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서로 또 묘한 기대와 또 어떤 재미와 그런 어떤 흥분 속에 제비를 뽑는 일들을 즐겼을 것입니다. 인간의 참 어리석고 참 철없고 미련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군인은 내가 제비 뽑혔다고 내가 이 옷을 오늘 가지게 됐다고 좋아가지고 신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군인은 또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쉽게도 그들은 바로 그 위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와 그 영원한 생명의 피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까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의 또 다른 배경 속에는 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십자가의 모습과 또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함께 뒤섞인 그런 참혹한 장면이 그 군인들의 뒷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 속에 그나마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곁을 지켰던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5절이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이모,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이모, 가족이 등장하죠. 예전에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그 단어를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제 많은 미국인들의 투표를 했겠죠. 그 중에 단연코 1위는 mother, 어머니였습니다. mother. 2위가 이제 패션, 열정. 3위가 스마일, 미소. 그리고 4위가 러브, 사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역시 1위는 다른 모든 단어들을 제치고 어머니, mother. 그것이 이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종종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사건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참혹한 어떤 참사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런 참사의 현장 속에 남겨진 가족의 사랑, 그 가족의 모습들이 등장하기도 하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2장의 아주 대비되는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당시 사진인데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백화점이 무너졌고 그 건물 잔해 더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연찮게 CCTV에서 한 장면이 찍혔는데요. 어떤 한 여인이 그 백화점에 있던 그 옷을 주우면서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이 찍혔더랬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상에 있는 군인들의 모습을 투영한다거나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서로 투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장의 사진은 이제 중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의 사진인데요. 그 잔해더미를 보니까 그 한 아이 위에 몸을 포갠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 어머니는 그렇게 아이를 보호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7살 날 아들은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너무 참혹해서 아들이 살아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진 속에 가족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남겨져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이 참혹한 십자가의 장면 속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희낙낙하는 군인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어머니와 여인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방금 봤던 사진과 함께 서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가정이었죠. 가정.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언급했던 단어 중에 하나는 어머니, 아들, 가족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인류 역사에서 한편으로는 가장 극적이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사건 속에 인류 역사의 AD와 BC가 갈라지는 이 결정적인 장면 속에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공동체는 다름 아닌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 서로 결혼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죠.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들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한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계시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아버지, 아들, 가정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아버지가 뭔가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과 신부. 가정을 빼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 하나님의 최후의 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가정이었습니다. 가정. 이 땅에 가정이 없었더라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과 창조의 완성,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창조의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언급하셨고 또 가정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물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버지와 자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장면처럼 인류에게 일어났던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림은 가족이었고, 가족의 사랑이었고,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가정을 통해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신부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인 창조의 완성,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그 구원의 완성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로서 귀결하십니다. 결국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다시 우리를 가정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고난주간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군인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내 죄를 위해 대신 피를 흘려 죽으시는 주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 영원한 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바로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가정. 이제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또 이웃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화평교회 영적 가족인 우리들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이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위로는 언제나 가정이었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자녀를, 형제자매를, 그 가족을 허락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셨고, 오늘 주님의 이 십자가는 우리를 우리의 가정과 이웃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너의 가족과 이웃들이니라. 보라 내가 핏값 주고 세운 교회, 너희의 영적 가족들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주의 신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가정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믿음 속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 화평 식구들을 위해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보라, 십자가를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나의 언약의 피, 생명의 피니라. 그리고 보라, 내 가족이니라. 내 이웃이니라. 너의 영적인 가족 또한 교회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과 이웃과 우리 영적 교회인 화평교회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